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 다 함께 봤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정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 판단으로 함부로 정지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이 지금 34장은 엘리후가 33장에서 욥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근데 욥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34장의 두 번째 변론을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7절 보면 욥이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물 마시듯 한다. 또 욥이 어때요?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고 악인들과 함께 돌아다닌다. 이야, 참 끔찍하지요?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다 무익하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렸어요. 또 끝부분에 가보십시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욥의 말 속에는 지혜가 없다. 또 욥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고 그 대답이 악인 것 같다. 37은 뭐라 그럽니까? 그는 그 죄 위에다가 패역을 더하고 우리 중에서 손뼉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참 이 말을 보면 욥은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고 이 엘리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욥은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할 일이 없어요.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겠다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지금 본문의 34장에 와가지고는 그게 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판하고 함부로 지금 막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한 자로 욥을 저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 몹시 괴롭혔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을 의심하면서 비난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에 대한 그 욥의 의심을 비난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욥의 의심을 비난합니다. 지금 욥은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디 있는가 참 고민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의심하는 걸로 보고 비난하기 일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자기 이론을 펴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자기 주관적인 면으로 이렇게 욥한테 말을 하지요. 1절에서 4절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갑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거지.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입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안 것처럼 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고 뭐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들어보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지요.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한번 우리 스스로 내 말 좀 들어보고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판단과 결정을 자기 지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끼리 한번 뭐 해보자. 이게 참 좋은 것 같지요. 어떤 면에서 민주적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일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이 리더자나 설립자나 아니면 딱 책임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쭉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밑에서 막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뭘 해보자 하는 건 똑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물어보고 발견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말이 선한 건지 이런 작당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 많아요. 부도자가 밀고 나가는데 깨미 새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야 우리끼리 협의해가지고 한번 저거 막아보자. 앞발 뒷발 다 공격하는 것 똑같은 거지요. 기가 차지요. 이런 일이 있지요. 시편 2장 보세요.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뭐래요? 세상의 열방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런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래?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누구? 그리스도지요? 대적하여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떡 보고는 어떻게 해요? 웃으신다 했지요. 이것들 봐라. 콧김만 확 내려도 태풍 불어서 싹 날려버려. 그죠? 홍수가 많아서 싹 나가버려요. 어제 중국 산동성에 2,800채가 그냥 토네이도 홍수로 막 확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 그 칭다오에 가 있는 선교사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아. 전화 잘 안 됩니다. 또 통신. 이제 카톡을 넣었어요. 그걸 보고는 무사합니다 하면서 저 일이 있어 한국 나왔어요. 그래. 한국서 받았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아니고 아이고 언제 한국 왔어? 어떻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애들 있는 데는 다 괜찮아요. 소식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소식을 알았지요. 난립니다. 다 떠내려가 버리고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가 다 무너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가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면 우리끼리 뭐 해보자.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하면 의논해보자.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참 여기에 동참하려고 그러는데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지하셨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욥은 지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 의를 다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6절 내가 정직하나 욥은 지가 정직한데 거짓말쟁이가 됐다. 또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사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 엘리후가 지금 욥을 의롭은데 하나님이 의를 무시하고 정직한데 거짓말쟁이로 몰고 허물이 없는데 상처가 낫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7절 시작.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줄쳐놓으십시오. 야, 욥이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해방하고 원망하기를 그냥 물 뻘꺽 마시듯이 그렇게 하냐고요. 참 표현도 대단해.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린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지요. 오만한 자 앉지 않지요.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고,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연탄 가게 가서 일하면 어차피 시커매져요. 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을 쓰는 자와 함께하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어울리면 자기에게도 점점 악이 침투해 들어와요. 탁구를 쳐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같이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 같이 해야 돼요? 예? 못하는 사람 가면 맨날 이기는 것 같지만 실력이 올라갑니까? 그럼 맨날 그저 볼고밖에 안 돼. 자기보다 나은 사람 같이 해야 조금씩 올라가지. 근데 욥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고 그 악인과 함께 다닌데, 참 말 너무 함부로 하지요. 그리고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후의 큰 실수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어떤 자세로 말 한마디 돕고 있습니까? 참 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그것이 오히려 상처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가서 옆에만 있어만 줘도 돼.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뭘 한다고 막 떠벌리면 더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픈 사람 누구 보면 조용히 가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냥 같이 그 아픔과 힘듦과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거 와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비평하고 뭐하고 그래요. 어디 신방을 갔다 그분에게 아무 상관없는 말을 옆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 도움 안 돼요. 야이로의 딸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사람들 왔지요? 막 죽었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 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비웃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꼭 부모와 딱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 살리잖아. 그 쓸데없는 말 팍 하는 것도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불에 막 뒤어가지고 한일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고 여기 치약 바르면 되는데 애들이 나를 끌고 왔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라고, 그냥 가서 치약 바르지 이게 왜 왔냐고.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신방 갔더니 의사한테 혼났대. 왜 혼나요? 병원 와서. 자기가 그 소리 하니까 혼날만 하네. 의사한테 가서 치방 받았는데 그래 치약 바르면 되는데 여기 왔다면 돼요? 우리 그런 식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뽕나무 뿌리 쌀만 먹으면 되는데 이랬다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오늘 여기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뭐랍니까? 욥은 이렇다 하면서 옆에 다른 친구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소, 다 와보소, 같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욥은 이러이러한 놈이요, 이게. 어이구.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거나 상담할 때도 절대로 내 어떤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며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 마음이 겸손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되셔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말도 삼가고 말을 해도 겸손하고
또 그 말도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입니다. 들으면 위로가 돼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냥 뚝뚝뚝 잘라버리고 함부로 취급해버립니다. 형제의 말을 신중히 듣고 그 고난의 아픔에 참여하기보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막 말하고 절단하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를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기 이론을 펴지 말아라. 자기의 그 짧은 생각과 판단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10절에서 20절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주권보다 강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자, 봅시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맞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불의라 악을 행치 않는 분이지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엘리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정직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공의로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고 정지하면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거 위로하고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절단나고 없습니다. 팔다리 머리 목 다 잘라버리고 끝난 거지. 그러면서 13절 봐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기겠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겠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여기 하나님의 공의만 다 강조하면 진짜 하나도 살아남을 게 없어요. 다 뭐 진토로 돌아가고 혈기 있는 자, 숨쉬는 자가 다 망해버리지.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악이나 불이나 이런 거 행치 않고 공의를 행하는 분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맞지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물을 다스려 나가시지요. 외모로 보지 않고 또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 주장은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말이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33장에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나아 보였는데 오늘 34장에 와서는 딴 친구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과응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은 진노해서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줄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왜 그러세요 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오. 저 악한 놈 당장 죽여야 되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단면만 강조하지 말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행위를
바르게 판단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시지요. 또 사탄의 세력, 영계의 세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양육하고 다루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면 큰 거는 믿는데 그런 작은 거는 하나님이 모르는가? 못 본 채 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셋이에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섬세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은 내 속을 모를 거야, 성령님도 내 마음은 모를 거야.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누가 성질이 진짜 개떡 같아요. 개성이 너무 강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을 가졌어. 저 성질은 성령님도 못한대. 성령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 버리셨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짓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 총명이 있다면 한번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지.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어렵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시고 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이거는 뭐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족도 빛이 나는 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미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죄함을 당하느니라. 이게 주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아무리 세력 있고 권세 있어도 손도 안 대도 하나님께서 싹 하룻밤에 그냥 죽여나갈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그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무너무 힘들 때는 확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근데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살아야지, 나 살고 싶어요,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 이걸 모르면 막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난주에 그냥 시청 앞에 신호 기다리다가 그냥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 죽은 거 봐. 아이고 정말 날벼락이 따로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난주간 그 시간 시청 앞에 거기 안 있었을 때는 나는 그 다음날 시청 앞 갔다 왔거든요. 그 치과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 사고 났나 이렇게 보다가 시간 없어서 와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말 자주 하지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었냐고. 옆 사람 인사하세요. 기적입니다. 야, 집사님 기적이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은혜요. 신통해 죽겠어. 기적이야, 기적. 연세대학교 그 앞에 신촌 거기에요. 거기서 저 토정 비결 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영감 할머니가 하얀 옷을 삼배죽상 같은 거 입고 갓을 쓰고는 쏙 지나가는 거. 저 사람 지금 딱 그 보니까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어째 저게 살아가지고 걸어가지?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서서 그 영감을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서 탁 앉은 거야. 이 사람도 지금 사주 그 보는 사람이 지도 들어가서 뒤 싹 앉았어. 가만히 보니까 뭐 하나 본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분이 그날 기도 당번인가 봐. 그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저 인간 벌써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나 보자 했는데 첫 마디가 100번 죽어도 마땅할. 맞아. 저 인간은 100번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저거 어떻게 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여기서 이 사람이 빡 넘어졌어요. 저 사람 지금 딱 인상이 관상이 100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 살렸다는 걸 믿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관상쟁이 이거 때려치고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팔자가 예수 못 믿을 팔자 지랄하고 있어. 진짜 팔자 예수 믿으면 지옥 갈 팔자가 천국으로 가는 팔자로 바뀝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간교한 사탄 마귀들의 귀신에 쓰여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님 팔자 내 팔자. 그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갈 팔자로 바뀐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공의만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정지하고 무섭냐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도 귀인도 왕족도 부자도 그 밤중에 순식간에 하나님은 지혜할 수도 있고 죽을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볼 때 단순한 논리로 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안 죽어요.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심판에 하나님만 강조해서 안 됩니다. 그럼 무서워서 못 살지. 21절부터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야, 우리나라 지금 재판하는 거 봐요. 이거 지금 몇 달 몇 년 조사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조사할 것도 없이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간단하지.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 쏙쏙이 둘까? 보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봐봐. 세력 있는 자 조사할 것도 없고 꺾으시고 다른 사람 세워서 그를 대신해서 그냥 다 깨는 거, 정리해버린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적
멸망하는, 밤사이 하나님이 그냥 엎어버리고,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 시작.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해가 뭔고 하면 남을 아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야. 이 사특한 것, 불경건하고 아주 간교한 것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이 죄에다가 빠지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1.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안 해야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네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자, 지금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아주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지금 욥을 자기 말로 딱 마지막 정죄를 때립니다. 35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참 끔찍해요. 욥을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욥은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악인과 같이 패역한 자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이거 욥은 그러니까 뭐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지혜자들의 동의를 첨가해가지고 그래서 내 말 들어보라, 다 내 말에 동조해달라 그러면서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정죄의 근거를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악인이다 그렇게 욥을 몰고 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패역한 자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뭐지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기준이어야 돼요. 아멘. 어떤 지혜로운 자, 어떤 누구의 말도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으면 아멘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가? 내 의견이 하나님 앞에 관찰되지 않을 때 화나고 막 속상하다고 상대방을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3절에는 창조의 하나님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냐? 누가 온 세계를 정했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또 16절에서 20절까지는 통치사역 권세자나 부자나 누구 다 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립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뭐 했다도 하룻밤 사이도 하나님은 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욥과 같이 지금 큰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막 정죄하지 말고, 오늘 또 엘리야처럼 지 말 안 듣는다고 그 다음부터 지금 완전히 그냥 몰아서 욥을 갖다가 악한 자로 몰아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 늘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정죄하며 죄 없이 고난당한 자가 없다, 너는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며 칭찬하며 내놓았습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옳은 소리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무 대답 안 하니까 오늘은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주권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지혜가 다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